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켈빈, 그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셨고 또 만물을 친히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조차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이고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판 것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꿈이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의 꿈들은 형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들조차도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게 된다는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형들은 극히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단까지 자신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후에 양심의 가책을 덜기 위해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방해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오히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노예로 바닥으로 내팽개쳐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요셉이 꾼 꿈을 이루어지게끔 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인도하심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변화시키셔서 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온 것은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앞으로 5년간이나 더 지속될 이 기근 가운데서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나쁜 의도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또한 사용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늘진 부분,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겪었던 아픔과 고난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동안의 고통과 아픔, 그 가정에서 그가 받은 상처와 서러움, 아픔들에 대한 바른 정리와 인식이 되지 않았다면은 형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한 그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유다가 자기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베냐민을 살리고자 했던 것과 똑같이 요셉, 자기 한 사람의 고통을 거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종살이와 옥살이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자기를 먼저 그렇게 하심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가족들과 앞으로 태어날 자기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살이와 옥살이의 억울한 과정을 거쳤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자기가 먼저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통해서 잠시 자기가 종살이, 옥살이의 억울함을 거친 결과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 구주가 죽어서 모든 인생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버림받고 진멸된 것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두 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70명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동안의 가뭄을 견딥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시간이 지르고 나서는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의 그 보호와 돌봄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과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의 자손들과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구별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받고 이들에 의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 때 보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그 남자의 숫자가 불어나면은 이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는, 자기가 자기 자식을 낳아도 기를 수 없는 그런 심한 학대 가운데 놓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알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의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임산부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잉태되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심합니까? 또 심지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상고를 그 겪는 어려움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고통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하고 신의 산 아래에서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결과를 아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세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된다면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입장이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약속대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의 이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그렇게 유리방랑하다가 자기 땅에 돌아온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는 복음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모든 예수님의 그림자들을 취하면서도 실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눈을 하나님이 가려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고 있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돌감람나무에 가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을 잘라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참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꼭 그래야만 하는가 하는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희생과 상처와 아픔이겠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꼭 그래야만 하셔야 됩니까? 예. 자, 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꼭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했는가? 그 울부짖으면서 죽어가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꼭 박으셔야만 됐는가?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그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 됐다는 거죠. 자,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는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살려낼 수 없었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종살이 시키고 옥살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은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오고, 그들은 400년간이나 바로 왕의 학대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 이후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 방법밖에 없었는가? 그 방법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고 유대인들만의 구원자 메시아로 국한되었을 것인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희생되지 않고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이방인을 실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듯이, 다른 모든 일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고난을 받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처해야지만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 입장에서는 꼭 우리의 판단과 납득과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하고 납득이 안 되어도 하나님의 판단과 허락과 결정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는 자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이해하라 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고 참고 견딘 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천하만민이 지옥에서 노임받고 죄에서 노임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 너머에서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외로움, 쓸쓸함, 고통, 이것을 우리가 견디며 나가더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이걸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져올 영광,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은 우리가 훨씬 이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종살이 감옥살이 하는 가정에서도 다스리는 자로 형통한 자로 그 일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이 가정을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주보에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요셉과 같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구원받고 십자가 너머 속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들을 바라보셨는데 우리 또한 그 소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견디셨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바로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미련하고 악한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선대하시니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이지 우리 안에 무슨 선함이 있으며 무슨 의로움이 있으며 무슨 구별됨이 있으며 무슨 남다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복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변경시키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망 중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그것은 그냥 긍정의 힘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도하며 안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흉년이 아직 5해나 남았으니까 내가 가족들을 모두 돌볼 테니 가족들을 이끌고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가 왜 총리가 됐는지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자,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론 요셉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과 수치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야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문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같이 기뻐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이끌어 내려오라고 하면서 애굽의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고 살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수레를 내어줍니다.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양식들을 주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들을 알립니다.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믿기지 않았겠죠. 20년 동안이나 죽은 줄 알고 마음에 묻고 지냈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지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자기가 복량해서 이 기근의 때를 넘길 수 있게끔 하고 돌보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겠습니까? 믿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바로의 수레들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보낸 겁니다. 이것을 보고는 믿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의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합니다. 기운이 막 나는 거죠. 삶에 대한 그 희망, 기쁨이 나는 겁니다. 어디서 이 기쁨이 났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야곱이 20년간 요셉 때문에 겪었던 슬픔, 아픔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을 잃은 몇 년간은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점점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잊혀지기 시작했겠죠. 그래도 한 번씩 라헬이 떠난 자리가 생각나고 요셉이 있던 자리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힘들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변화시켜서 기쁨으로, 환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참 드라마틱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한순간에 기쁨으로, 환희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큰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고 돌볼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시킨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상도 못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양과 공기와 물을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